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한 구절을 봉독 돌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직접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가장 잘 나가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40대 후반을 넘어서 50대가 지난 사람들은 과거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황금기는 언제였어요? 예, 저는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뭐뭐 하고 하는구나. 뭐 K푸드, 요새는 뭐 K방산까지 무기까지 그냥 인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입니다. 아이 참 많이 났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협력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이 되어 전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죠. 그러던 이스라엘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주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동일왕국 시대였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은 이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해져갖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 왕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화친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수많은 보석과 선물을 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먼 곳까지 여행해요. 솔로몬 왕을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 금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도 잘 사는 시대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금으로 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아주 평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과거 잘 나갔던 시절인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시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왕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원인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두 쪽을 내는 아주 불행한 역사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하 10장 1절을 읽어봐도
이때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10장 1절을 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이름도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자, 이 사람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 왕에게 밉보여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 왕에게 찍힌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솔로몬 왕의 미움을 샀느냐? 그 이유가 열왕기상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이 여로보암은요, 훌륭한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일도 잘했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만나러 나왔어요. 이 선지자 아이야는 그때 여로보암 앞에서 아주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입은 새 옷을 벗더니 그것을 잡아서 묵묵 찢어서 12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즉 르호보암 왕에게는 오직 한 지파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먹는 겁니까? 잠입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었을까요? 여인들이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부인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준모 알아? 100명이야? 아이고. 하는 부인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각기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거죠. 지방신이죠, 지방신. 솔로몬 왕에게도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토록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개인도 불행하게 되고 전체 이스라엘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게 다 떠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세상 명예와 쾌락이든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선을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단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이를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장차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하로 있을 수가 없었죠. 소문이 금세 나라에 퍼졌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색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들을 데리고 역대하 10장 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가 르호보암 왕을 찾아온 것은 처음부터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청을 들어줄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지었어요. 얼마나 공사가 컸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을 위해서도 따로 집을 많이 지어줬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건축 사업을 끊임없이 하는 동안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동원되고 또 많은 세금도 걷어야 했으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그나마 부강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열심히 일해갖고 세금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왕 솔로몬 왕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 이제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어.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서는 즉답을 피하고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 3일 후에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 왕은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원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것처럼 왕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여러분, 젊으면은 스마트한 생각이 어른들보다 난다고 생각하죠?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적인 인생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씀하십시오. 솔로몬 왕께서 당신들을 가주채찍으로 쳤다면 왕께서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한마디로 공포정치를 하라는 그런 말이죠. 젊은 신하들은 경험도 부족했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금수저들이었죠.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상의했고 또 젊은 신하들과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는 말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것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의 이 말을 듣고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떠났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왕이 아니오. 당신의 집이나 다스리시오. 이러면서 10지파가 떠났어요.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자손을 피해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오직 다윗 왕의 친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으로 결국 나라가 두 척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동족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사이가 됩니다. 자,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와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15절 중에 있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 가슴을 막 펑펑펑 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열왕기상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죠. 거기에서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10지파를 혼내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자. 이렇게 해갖고 모아보니 얼마나 군대가 모였냐. 18만 명의 군대가 모였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10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 전쟁이 날 뻔했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가지 마라. 전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24절에 스마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쟁을 통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다행히. 안 그랬으면 아마 18만 명 중에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쪽으로 행군하던 길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즉 역대하 10장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파도와 멋진 석양을 배 위에서 구경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꺼져 내려오고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휘말립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생겨나서 두려움과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해 결혼생활 3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도둑이 2번 들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둑 맞았어요. 폐물도 얼마 안 됐지만. 집이 불이 나서 죽을 뻔한 것도 2번이나 있었어요. 저나 제 아내가 아파서 수술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고생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자동차 사고도 아주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참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일 자체에만 신경 쓰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걱정이 막 듭니다.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요,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비단 개인의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정과 또 교회에도 또 회사에도 아니면 국가와 또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들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내 삶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못 막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2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들도 목사가 된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 이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빼돌리고 도적질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강간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일을 하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돈 문제를 일으키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는 두 가지 다 일으킨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럼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아들들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저 잔소리만 했지 엄한 벌을 내리거나 제사장직을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할 죄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상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문장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귀히 여겨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무슨 짓을 해도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들은 다윗의 집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당황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10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 용사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일은 내가 일어나게 한 것이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일으켜서 분열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인이 보이면 순종하고 즉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공동체 일이나 국가의 일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며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있는지, 그런 건 없는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마음에 병이 들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거나 하나님 말씀의 법을 거스려서 행동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오죠. 건강도 해칠 수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수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원수 마귀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서라도 금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얼마 안 가서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띄엄띄엄 읽고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 자기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범죄했을 때 눈이 빨개져 갖고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악인의 행동을 계속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악을 행하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옆에 사람 눈빛 보세요. 마치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윗의 행동을 꾸짖을 때 다윗은 그때서 비로소 정신이 벌떡 들었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악한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역사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란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음란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수할 생각만 하죠, 항상. 그럼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거꾸로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하죠. 왜 자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왜 이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매일 하루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신앙이었던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멀리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차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행위를 해요. 그것이 살라트라고 하는 무슬림의 기도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탄자가 생활 필수품이에요. 양탄자를 돌돌 말았던 양탄자를 기도할 때 쭉 펴갖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슬람 교도들의 열심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습니까? 5번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루 일정한 시간에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꾸준히 먹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 아마 1분을 못 참을 거예요. 1분을. 훈련된 사람이 한 몇 분 더 참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광주리 가지고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이란다.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거죠.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훈련이에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일용한 양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못 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돈을 모으는 거죠.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입혀주시고 잠들 수 있는 잠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좀 여유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위험이 들이닥칠지, 언제 양식과 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40년 훈련 뒤에는 강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안달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죠. 지갑에 통장에 돈이 말라버리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불이 푹 죽어있어. 자신감이 사라지죠. 거기다가 내야 할 돈이
내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혹시 죽으면 천국 가면 좋죠, 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내가 탄 배 안으로 물들이 넘쳐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을 흔들어 깨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파도 치는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로보암 왕은 어릴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수많은 왕자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솔로몬 왕에게 수궁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위 경쟁가 엄청났겠죠. 그에게는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룬 강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을 통치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그가 결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고 로보암 왕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오예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조금 더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예, 사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 원이 하루아침에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탐욕이 많고 쾌락을 즐겨하는 사람이라 돈을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고 죄지는 데 쓰고 사람들에게 돈으로 갑질하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돈지랄하고 다녔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어찌 되었을까요? 네, 파산했어요.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는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하고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았는데 로또가 당첨되어 그의 삶은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다수에게 실제로 생긴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것은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저주요. 로또 자체가 저주는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난 사건만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사주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외에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왕관보다도 자신의 왕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일국의 왕이 아니라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경비원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참 신앙인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보면 그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신앙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는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왜 사느냐. 차라리 죽어라. 맨날 하나님 찾더니 꼴 좋다. 그렇게 당신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 당신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롯의 아내의 말이에요. 이런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또한 화도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욥입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욥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잘 살고 평안했을 때만 하나님 불렀던 욥의 아내의 신앙일까요? 이 일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